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의 두 번째, 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구원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죠. 한번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한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파적 구원론입니다. 유병원이와 같이 한번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맘대로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리가 바로 구원파적 구원론이다. 그 말씀이죠. 오늘날 구원파적 구원론을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신앙을 뜯어보면 마치 구원파적 구원론에 자기 자신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현재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가운데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구원의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우리 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과거의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을 해서 시제를 과거를 쓰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줄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해서 그 시제가 또 현재 시제로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말씀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해서 미래의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는 진정한 구원은 과거에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을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유지해 가다가 나중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승리,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내 삶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어. 내 맘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을 얻는다.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확신은 내 삶에 있어서 현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현재의 삶, 다시 말해서 중생의 성도라고 한다면 성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화가 동반되지 않는 중생, 예수 믿음,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짓 믿음이라니까요. 진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 내 삶을 통한 성화의 모습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다가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승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한번 보면요, 바울이 AD 61년, 62년 말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의 영향이죠. 헬라 문화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과 육은 결코 합치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죄를 져도 그것이 영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두얼리즘의 이원론적 사상이 헬라의 문화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있을 때에는 바울의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언가도 깨닫고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순회 전도를 위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갇히고 났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다시 바울이 빌립보에서 다른 데로 이제 떠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떠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없죠. 교회에 바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지우지 마시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엄마 아빠가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나는 교회에 계속 다녔으니까 나 구원 얻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내 삶이 전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 진정한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삶의 현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끝까지 못 지켜요. 마귀의 유혹도 있죠. 또 미혹도 있죠. 미혹은 이단의 사상 가지고 흔드는 게 미혹이고요. 유혹은 달콤한 육신적인 것 가지고 흔드는 게 유혹입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지만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넘어가고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진짜 영생을 얻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떠한 시험에서도 어떠한 유혹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도록 충성이 뭐냐면 죽을 만큼 고생해서 주님을 섬겨라 그 뜻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헬라어의 전치사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을 때까지, 죽도록이 죽을 때까지. 충성은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네.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대린구유라고 그런 곳에 가보면 성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막 쫓겨나는 거,
핍박에 의해서 죽어가니까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광야로 내몰려도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뒤집어 쓰고, 멀리서 보면 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죽 뒤집어 쓰면서 먹이를,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그 돌은 잘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비둘기 집처럼 곳곳에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서 살아요. 한 줄기 햇빛을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 햇빛을 보기 위해서 구멍을 쭉 뚫어서 천정에서 햇빛이 이렇게 빛이 내려와서 사람이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그 모진 핍박, 매 맞고 굶주리고 짐승들의 밥이 돼버리고 가족과 떨어져 살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환난 속에 내 맘대로 그냥 타협하면서 산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계신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믿음 못 지키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마음 아픈 일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를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겪었잖아요. 유대인으로 인해서 당한 시험, 내가 참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바울을 오히려 옹호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더 괴롭힌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 중에 나를 더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 줄 수도 있고요. 별일 다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섭섭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여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괜히 원망하는, 목사님 괜히 지 혼자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려면 그러세요. 네 섭섭하려면 섭섭혀. 이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반말하는 게, 회장부터 반말하는 게 아니라 괜히 저러고 다녀요. 이상한 성격이에요. 참,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이루어가는 방법이 뭔가, 오늘 두 번째 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 마귀가 언제 뺏어갈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거기에서 두 가지 먼저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거 오늘 말씀을 공부합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첫 번째,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는 삶.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 요거 두 가지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항상 복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잘 듣는다, 순종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표준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신앙이 세워져야 그것이 항상 복종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디 가니까 기적이 있대더라, 어디 가니까 병 고침 받는데, 어디 가니까 찬양을 뜨겁게 한대, 막 어디 가니까 막 꿈에 뭘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막 어쩌고, 이런 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어디 가니까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어쩌다 뜨겁게 기도해 봤더니 뭐가 응답이 있더래. 용해. 그 목사님 참 용하다는 거예요. 뭔 용은 용이에요. 아직도 그 참 이상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신앙 못 지켜요, 그 사람들. 누가 병 고쳐준대, 기도했더니 응답해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 보십시오. 신앙 끝까지 못 지켜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그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 조금 힘들어도 우리 주풍교회도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도들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보십시오. 자, 항상 복종,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과 함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다 보면 우리 말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뉘앙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믿음 떠날지 모르니까 구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서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켜야 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 바울의 원래 의도했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의도했던 바울의 목적은 믿음 빼앗길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그거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으로 여러분 믿음 지키려면 내 마음속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이 어떤 공포스러움, 막 불안한 마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믿음을 이룬다는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포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렵고 떨림이라 할 때 헬라어에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너희들이 이 포보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믿음을 지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포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경외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보통 경외한다. 공경경 두려워할 외자에서 경외가 포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단어 사전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 자, 두려움이 틀리죠? 어떤 공포,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기 마음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 뜻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그러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포보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자, 이제 사도행전 여기는 한번 가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자, 성경 한번 넘겨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은 빌립보서보다 앞에 있어요. 자, 페이지로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았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자, 안 찾고 찾은 척 하지 마시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찾으시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3절에 보세요. 여기 포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포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그래서 이 단어가 이곳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모습의 신앙적 삶이 나타나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본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포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모여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오죠? 그랬죠? 기도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2장 가까우니까 2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부한 대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뭐 한 거예요? 오순절 날 성령 강림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래서 교회 생일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창립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립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창립된 거예요. 어느 교회 보면 교회 창립 예배 그것은 잘못된 설립 예배라고 해야 됩니다. 창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를 만든 겁니다. 교회를 창립하시고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목회자가 알고 성도들이 알아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교회의 시작을 알린다고 해요. 첫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임함을 나타내는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봐도 그렇고 신명기 5장에서도 봐도 그렇고요. 여기서 소리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 날에 그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함은 3절, 4절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 하나씩 임하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요거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양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뭐 그 양이 많다.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양이 많아가지고 막 자기 주장하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의미는 성령 어떤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라는 의미가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그래서 막 지 고집 부리고 막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때? 그거 성령 충만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혈기도, 내 욕심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 지향점이 바로 그 부분으로 나가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창립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세상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장 43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2장 43절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2장 43절에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두려워하는데 했지 나왔죠? 이것은 포보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이 뭐냐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뭔가?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경외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2장 42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42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 마음에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라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에 충실하기 시작. 기도에 전혀 힘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교제도 잘하는 거예요. 지 혼자만 떨어져서 혼자 잘난 체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가입 안 하고 또 누가 뭐라고 그러면 벌써 인상부터 달라지고 그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뭐 같은 여전도회 남전도회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서로 신앙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모습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니까요. 또 하나는 떡을 뗀다. 예배. 이때는 성찬과 예찬을 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기 시작해요. 내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포보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벌써 예배에 있어서 성실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예배 빠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는 사람 말. 내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바빠도 힘들어도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세상에 무슨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포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혀 힘쓰기 시작한 이 네 가지가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페노메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답게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배 신앙 지키는 거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믿음 지키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이 중에서도 아마 믿음 끝까지 못 지키고 결국 유혹에서 넘어지고 시험에서 넘어져서
결국 믿음 못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떤 분 외국어 대학 교수 오랫동안 계시고 이런 분 저하고 얘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얘기하다가 교수님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 예수는 믿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세례도 받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젊었을 때도 잘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거기서 빨리 엎드려 하려다가 참았어요 제가. 교수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 많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요. 참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말은 그러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이 포보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실하고 기도에 성실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42절 말씀에 다시 보십시오. 43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우리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우리말로는 사도가 단수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하고 가르침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내용, 가르침의 소스는 하나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럿. 이것은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주의 종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42절에 그들이 다 사도 주의 종의 설교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였죠. 주의 종의 설교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의 종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떨결에 생각 안 하고 아멘 한 거 말고 진짜 받아들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죄를 지적받고 내가 도저히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막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같아서 듣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떠나버리는 거,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의 반대적 의미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주의 종의 설교가 내 양심을 막 자극을 해요. 꼭 나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부끄러워서 나의 죄를 지적하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고개도 못 들겠고 당장 이번 예배 마치고 당장 뛰쳐나가서 다음 주부터 교회도 안 오고 싶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주의 종의 설교의 말씀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로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여기 37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죠? 그들이 이 말,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렸어요. 이것은 찌른다라는 것은 칼로 벤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막 마음이 칼로 베는 듯한 아픔, 막 자존심이 막 강에 문드러지는 거예요. 도저히 내 비위에 맞지 않는 거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설교이길래 이렇게 마음이 아팠을까 궁금했는데 거기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설교가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 자 이제 이때 당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당시 AD 30년 정도로 그를 가봅시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모욕, 치명적인 욕이 없어요. 우리는 욕 중에서 큰 욕을 주로 짐승에 비교해갖고 이런 개새이가 있나, 저새 이새이 저새이 이러잖아요. 혹은 개라고도 안 해. 저런 개 같으신 분이라고 해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집사님 어디서 그런 짓 하고 다닙니까? 어떻게 안수 집사가 그런 짓 해요? 어떻게 권사가 매일 그런 짓 하고 다닙니까? 회개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놈들이라고. 그러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혈통주의와 종교 열광주의자들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근데 누가? 당신이. 이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뭐냐, 당신이.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딜 만큼 막 가슴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막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당신 그럴 수 있느냐고. 나도 그럴 때 본문의 2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찔렸는데 그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을 보죠. 베드로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떡하지? 내가 주인이래.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게 주의 종의 설교를 잘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이 지적됐다고 세상에 목사라고도 안 해요. 이제 독사가 독사가 되고, 어쩌다 밥 한번 사주고 목사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 좀 마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줬다고 벌써 당장 인상부터 틀리고 기분 나쁜 목사님한테 인상 콱콱 바꿔가지고 그런 짓 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상해갖고, 그게 안 받아들이는 성도야. 권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사람이 변화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마음에 찔려요. 지금 이거보다 더한 설교가 없어요. 이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죠? 그 다음에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스데반은요 베드로보다 더 멋지게 생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근데 스데반은요 제대로 공부하고 이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려요. 여기 똑같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2장 37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가보세요. 7장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7장 가까우니까 봅시다.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7장 51절 말씀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들아, 이렇게. 사람이라고도 안 했더니 원래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네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너도 똑같은 분이시다.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 아버지나 엄마하고 똑같아. 너는 왜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똑바로 좀 하십시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했다 이거예요. 제가 한 줄 알고 또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보세요. 54절에 자, 정말 놀라운 사실.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2장 다시 가보세요. 2장 37절 가보세요.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았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7장 54절에 봤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지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마음에 찔린 건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2장 37절이나 7장 54절이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이를 갈아버렸어요. 죽여버려야지. 저게 주의 종이야? 니 나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어디 내가 뭔 잘못했다고.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합니까? 막 이렇게 짜짜시 쳐다보면서 막 대들고 눈 짜짜시, 눈 뽑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도 스데반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진 것을 보나 한데, 그들이 그 다음에 큰 소리 계속해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50절에 그들이 듣기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라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그들의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요. 스토닉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강수사님 설교한 적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슬람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아내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니까 간음으로, 간통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먼저 남편이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그 여자를 낳은 엄마 아빠가 이 율법을 범했다고 때려갖고 여자가 죽게 만드는,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이게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했다고 귀 막고 달려들더니 돌로 쳐가지고, 그러되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죄종의 설교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쪽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는 쪽이 있고, 하나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주의종 설교하니까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그 설교 듣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왜 나 들으라고, 나 기분 나빠, 나 지금 교회 나올까 말까. 여러분 나중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 나와 내 자손들, 여기 자손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3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엄마가 똑같아.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설교 듣고 실족했다고 그러고 애가 똑같아. 애가 그러면 엄마 당장 혼내줘야지.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야. 살리는 길이에요. 형제여 우리 어찌알고 그랬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믿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 비위에 안 맞고 내 자존심을 문드러뜨리고 나를 지적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아멘 아멘 그러는 사람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 야, 이거 괜찮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야, 부러웠기도 하고, 주여. 주의 종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참 이런 베드로와 같은 능력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똑같이 설교하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3,000명이 돌아오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람 눈치 안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더라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 사람을 말씀을 전해서 살리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뭐라 그럴까요? 알랑방가라고 그러나요? 성도들 비유나 맞추고 아유 집사님이 이 설교 들으면 마음 아플 거야. 권사님이 이 설교 들으면 마음 아플 거야. 아유 장로님이 이 설교 들으면 장로님 마음 상황 어떡하지? 그거 보고 설교하기 시작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세속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같이 죽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양심적인 목회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안 돼요. 좀 어떤 사람 좀 잘못해서 불러서 상담하고 싶으면요, 저는 2달 이상 기도하고 기다려봐요. 왜? 이거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얼마나 마음 아플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최윤식 박사가 쓴 책에 보면요, 한국교회 앞으로 20년 안에 3분의 1, 4분의 1로 다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강대의 문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목회자의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파퓰리즘이라고, 인기 영합주의. 파퓰리즘이에요. 성도 비유나 맞추는 목사. 설교를 해도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들으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충고하면 저 사람 마음 아프니까 이거 빼고 그래갖고 그 사람 기분만 좋게 죄를 져도 곁길로 가도 딴 길로 가도 잘한다 내버려 또 계속해서 탐욕에 오져가지고 결국 신앙 잃어버리고 그래도 잘한다 내버려도 그게 바로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퍼퓰리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퍼니즘. 목사가 설교하면서 A.W. 토저가 얘기한 책에 보면은요, A.W. 토저가 쓴 책에 보면 예배인가 쇼인가 무슨 막 그냥 막 텔레비 같은 데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쇼하고 막 그 유명하다고 데리고 와서 또 설교시켜요. 연예인 갑자기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해갖고 목사 될 때 그런 것들 갖다가 설교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부인 바꾸고 아주 보통 젊은 딸 같은 부인으로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 왜 강대상에 세워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여러분 앞으로 정말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도래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전달해주고
정말 내 신앙을 이루어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는 것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천국 갑시다. 같이 죽어버릴 겁니까? 세상에서 그냥 목사도 타협하고 세속화돼서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고 말 한마디 못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하고 이러는 목회자, 성도도 기분 나쁘면 안 받아들여. 툭 하면 딴 교회 간다. 아유, 나무를 자꾸 옮겨 심으면 죽어. 갈 사람은 가야죠. 우리 찬송가에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떠날 사람 떠나야만 하겠지만 아 사랑은 이제 그만. 저희 군대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가 그겁니다. 잊지 못할 사랑은 이제 그만, 사랑은 이제 하이 하고 이렇게 춤을 추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아무리 소화하기 힘들어도 아멘, 아멘. 목사님 미워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섭섭해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가슴을 찔러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는 검으로 비유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검이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찌르고 후르고 하면은 혼이 치료되고 성격도 말씀 통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영이 치료되고 잘못된 신앙도 바뀌고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죠. 찌개라는 게 쪼개예요. 찌개.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저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 아무리 내 비유에 안 맞아도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유에 안 맞아도 좀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비유에 안 맞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경유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도 쪼개도 그 말씀 앞에 아멘 잘 받아들여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